기도합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,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, 우리가 예수의 피 앞에 늘 감사함은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니 주님 앞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4절,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. 아멘. 오늘 재앙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. 오늘은 이 세 번째 그룹의 재앙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.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에 대한 이야기지요. 먼저 첫째로 우박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박 재앙은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큰 재앙으로서 우박이 얼마나 크고 거세게 떨어졌던지 땅에 떨어지는 그 마찰로 말미암아 땅에 불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,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크신 그 진노를 의미합니다. 우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이후에 임할 큰 진노,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. 그러나 참고 또 참으시되 그 용량이 다 차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그 참으신 만큼 그 진노 또한 무섭게 내려지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, 어쩌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래 참으신 후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복이 될 것입니다.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여 신앙이 방종하는 것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추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되기 때문입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던,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던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. 그런데 우리가 문제지요.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, 우리의 신앙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, 우리의 신앙을 더 천성으로 향하여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보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더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움츠려들고 더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. 물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활 불타서 열정과 그리움과 생명이 꼭 연인을 만나여 늘 마음이 설레는 듯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쫓는 것이 제일 좋지요. 그게 가장 아름답지요.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더라는 것이에요.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론을 이용하고 그것을 내 정욕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, 하나님께서 또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데에 우리의 머리가 더 뛰어나더라는 것이죠. 그래서 말인데요, 여러분,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, 균형은 잡아야겠지요.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를 세워놓아 우리의 영혼의 결말을 준비하는 것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. 어쩌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 수 있고 더 균형 잡힌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. 왜냐? 편하고 좋은 것은 가만히 있어도 좋아져요. 그런데 부담스럽고
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더 노력해야지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의 추를 좀 더 하나님 경유하는 대로 옮겨놓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. 두 번째로 메뚜기 재앙입니다. 이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허기짐을 의미합니다. 세속의 사람들이,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혹 물질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. 그들의 창고는 그득하게 차서 배가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하나여서는 그들의 먹을 것이 없어 핍절한 사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. 영생의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 영혼은 우리 주 예수님을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. 그 주님 안에서만 영혼의 배부름이 있는 것이지요. 세상의 사람들,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메뚜기 떼를 만난 것 같이 핍절한 상태임을 알고 그들을 가여이 여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. 세 번째, 흑암에 대한 재앙입니다. 흑암은 빛이신 주님을 떠난 자들의 그 어두운 삶을 의미합니다. 세상은 어둠입니다. 그래서 절대 세상에서는 진리의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. 더듬더듬하여 유사한 길은 찾을 수 있겠지만 찾은다 한들 계속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.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길을 볼 수 없습니다.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길이 되신 주님을 볼 수 없기에 그들은 결국 헤매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공고하여질 것입니다.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더 공고하여질 것입니다. 길을 찾아 헤매어 봤지만 끝내 찾을 수 없기에 그들은 절망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들의 그 영혼의 절망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비참함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. 누가 우리를 이 우박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? 누가 우리를 이 영적인 허기짐에서 배부름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? 누가 우리를 이 어둠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?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.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.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긍휼 안에서 생명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기도합니다. 선하신 하나님,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,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, 우리는 이 땅의 어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빛이신 우리 주님, 생명이신 우리 주님, 부유하신 우리 주님,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